평소에 일부 예배는 많이 오면 한 40명, 35명 이렇게 오는데 오늘은 한 80명 가까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2부 오시던 분들이 일부러 그렇게 오셨나? 아마 또 3부로 또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많이 걱정했어요. 좌석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216석입니다. 그래서 여기 3자리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총 219개 의자가 있는데 뭐 빈자리가 앞에 한 몇 개 빼고는 꽉 찼네요. 2부는 더 오면 감사한 일인데 저는 오히려 의자가 부족해서 더 오면 어떡할까 그렇게 걱정을 하다가 에라 50개 더 주문하자 그러고 50개 더 주문해 놨습니다. 자리를 조금 더 놓을 공간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여러분이 또 기도하고 헌신해 주신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작년 5월 18일에 이 땅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딱 1년 만에 5월 17일 지난 목요일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참 이게 날짜 맞추는 것도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5월 30일 날 작년에 계약을 하고 만 1년 만에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수고해 주셨습니다. 장로님들은 거의 생업을 제쳐두고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그렇게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남성교회는 토요일마다 그 좀 쉬려고 하면 불러내가지고 그냥 일을 시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원해서 처음에 왔을 때는 거의 폐허 수준이었습니다. 폐가 수준이었거든요.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처음에 계약을 해놓고 여기 세트를 끝내놓고 와가지고 조금 처음에는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다 어떻게 할까 진짜. 저는 건축을 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될 줄, 그렇죠? 처음에 와보고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깜짝 놀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성교회도 때마다 맛있는 식사를 공급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일일이 이름을 댈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시간이 오기까지 정말 고생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교회 정리가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내일 또 이제 내일 놀이터가 들어오고요. 아직 이 레티큘레이션도 아직 화요일까지 이제 화요일쯤이면 끝이 나고, 아직 잔디도 안 깔았고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구경하고 돌아보시다 보면 참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여기는 이렇게 고치면 좋을걸, 저기는 저렇게 바꾸면 참 좋은데 하고는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되는데 꼭 입을 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만 있을 거라 여겨져요. 사람은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입 다물어 주시기를 좋은 것만 보세요. 차차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차차 만들어 가기로 하고 좋은 것만 수고하신 분들 격려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교회 건축에 경험이 없고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참 많이 받았어요. 가운실이 뭐 이런 것까지 요구하나? 아니 무대가 이렇게 낮은데 무슨 장애인 통로까지 만들어라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만들어 놓으니까 앞으로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얼마든지 이 무대에 와서 찬양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뭐 별의별 걸 막 요구를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호주에 13년을 살아도 여전히 한국 사람인 모양이에요. 아직 호주식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거 저런 거 그럴 때마다 당황스럽고 참 멘붕이 오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되고 한데, 참 그런 걸 하나하나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참 많은 분들이 참 힘을 보태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 참 형편없었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해 오고, 또 건축할 때와 형편이 되어서 건축할 꿈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 건축을 완공하고 오늘 입당하는 이 시간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사람 붙여주시고, 물질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만들어주신, 역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하나님 안 도와주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 건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딱 2년 전에 건축 얘기가 처음 나왔고요. 그리고 2년 전 6월 달에 우리 건축하자 선포하고 건축헌금을 하기 시작하고 1년 만에 이 건물을 보게 하시고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오늘 입당하게 된 것.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우리를 살펴주셨는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오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이런 복된 주일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새 교회에서 첫 주일에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주일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선택한 본문이 아니에요. 몇 주 전에 이 본문을 이제 이 큐티책을 받아 들면 5월 달에 주일날 설교가 도대체 뭔가, 6월 달에 주일 설교가 뭔가를 쫙 살펴보거든요. 본문이 그게 이제 2달 동안 제가 설교할 본문이잖아요. 근데 5월 20일 이 본문을 딱 보는 순간, 이 설교는 입당 예배 설교다. 그래서 5월 20일 날 입당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주일에 허가도 안 났는데 어쩌려고 그냥 입당한다고 그냥 선언을 하고 주보에 내고, 제가 밀어붙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일 본문이 입당할 거라고 그렇게 본문이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설교는 입당 설교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설교예요. 그래서 광고를 해놓고는 그만 또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제가 설교를 2편을 준비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딱 2편을 혹시나 입당 못하게 되면 싶어가지고 참 믿음 없죠. 저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5월 20일 날 입당할 거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주시고 설교 준비도 다 해놓고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제가 목요일 날 하나님이, 제가 꿈을 잘 안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저는 믿습니다. 근데 왜 꿈을 안 믿냐면, 꿈을 자꾸 믿기 시작하면 꿈에 빠져버려요, 제가. 그럼 자꾸 밤에 잠을 못 자요. 사람이 자꾸 꿈 때문에. 하루 종일 이 꿈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무슨 또 계시를 주신. 자꾸 이렇게 매이면 제가 정상적인 삶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꿈을 주지 마십시오. 저는 꿈 안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주시지 꿈으로는 말씀해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꿈을 아예 그냥
신뢰하지 않기로 작정해 버렸어요. 그런데 지난 화요일 새벽에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제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꿈을 주셨는데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주겠다고. 꿈에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건 아니고 이 허가를 내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요일이나 목요일. 그래서 수요일 날 기다리는데 수요일 날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주실 줄 믿고 목요일 했으니까 목요일 주시겠지 하고 제가 3시 반에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오피스에서 3시 반까지 기다려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기다리고 그만 밴드에다가 셀리드 밴드하고 중직자 밴드에다가 기도 요청을 올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담당자가 전화를 하니까 23일 날 허가가 나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23일 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 사람 바빠가지고 우리 걸 처리할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다른 일을 하다가 우리 서류를 보게 하시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 서류를 그렇잖아요. 이름만 바꿔서 다 하잖아요. 대부분 이름 바꾸고 주소만 바꿔가지 그 일일이 다 치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그 서류를 타이핑을 하다가 우리 교회 이름을 넣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은 프린트를 할 시간입니다. 프린트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서류에 사인을 하게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서류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4시 47분에 목요일날 다 허가가 떨어진 거예요. 참, 한편으로는 제 믿음이 부족했다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시려고 제 믿음 없는 것까지도 사용하셨구나 이렇게 여겨졌던 얼마나 은혜가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는, 이 설교는 그야말로 입당 설교예요. 9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첫 예배, 이 새 교회에서 첫 번째로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이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험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입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하고 살아가는 그 7 나라를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이제 그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할 그 시점에 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한 것처럼 이미 주신 것처럼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직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 미래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아직 얻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얻은 것처럼 이미 주신 것처럼 당연시 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저 미래에 이루어질 미래로 생각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이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오늘 그 약속을 맛보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가슴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나 약속들,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을 약속이 현실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이 말씀은 바로 입당 예배 설교구나. 물론 믿음이 막 흔들리고 왔다 갔다 했지만,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날 입당하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또 구하라 하셨으니까 입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제가 선언하는데 장로님들도 전부 다 말리지도 않아요. 아니, 허가도 안 나오는데 어떡하려고 선언을 하냐고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 그런 거 보면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믿음에 몰라서 그랬죠.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믿음도 대단하구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공의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 공의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자격, 어떤 자격이 있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어떤 공로가 있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다 조상 덕분이다.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내가 너희에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너희에게 은혜로 선물로 이 땅을 준 거지, 너희가 공의가 있어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건축을 완공하고 입당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것이, 이 좋은 날을 맞이한 것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너희에게 공로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요, 오늘 교회 입당의 기쁨을 누릴 마땅한 자격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건축을 위해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경기도 안 좋은데 최선을 다해서 건축 헌금을 하셨고, 또 비품 헌금도 하셨고,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 비용이 약 300만 불 정도 들었습니다. 조금 더 아마 들 것 같아요. 은행에서 142만 8천 불을 빌리고 나머지는 건축 헌금으로 충당을 했죠. 왜 142만 불인가? 우리가 1년에 렌트비 내고 저기 살면서, 또 비전센터 로운 갚고, 또 건축한다고 적립한다, 매달 적립하는 금액, 그게 합치면 그 정도 빚을 갚을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빚 갚을 정도만, 우리가 경상에서 돈은 손 안 대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건축해놓고 돈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매달 빚 갚을 수 있는 능력 정도만 빌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헌금한 돈으로 된 거예요. 처음에는 돈이 얼마 없었는데 어디서 다 나왔는지, 한국에 제가 몇 번이나 전화를 들었다가 놨다가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도와준다고 했거든요. 전화가 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겠다, 몇십만 불 주겠다고 했는데 막 여기까지 전화까지 걸었어요. 걸고는 안부만 묻고 끊었어요. 왜 우리 교회를 짓는데 남의 손을 빌려야 할까? 그게 도저히 허락이 안 됐어.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 뭐. 꼭
그걸 남의 손 벌려가지고 도와달라 그러고, 한국에 전화해가 이 교회 저 교회 전화해가지고 도와달라 그러고. 우리 교회를 지으면 우리 힘으로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의 힘으로 하신 거예요. 어디 손 벌리지도 않고, 벌릴 데가 없어서 안 벌린 게 아니라 벌릴 데 있지만 안 벌렸어요. 죽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형편껏 세워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진짜 대충 그냥 입당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나중에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좋은 곳이 될 줄 저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희생했고 헌신했는지 몰라요. 토요일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어떤 분들은 거의 매일 현장에 나와가지고 몸으로 재능으로 수고를 하고, 이런 헌신과 수고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여러분이 입당할 자격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축할 수 있는 물질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300만 불이라는 돈이 이게 적은 돈입니까? 이게 큰 돈이에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삽질도 못하는데, 망치질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번에 건축을 통해서 얼마나 그걸 많이 느낀지 몰라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 카운실의 그 까다로운 조건들, 특별히 이 코본 카운실이 까다롭다고 소문이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의도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는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땅에 그 좋은 걸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받은 복 다 잃어버릴까 염려스러워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이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지 너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교만하게 굴면 쫓아낸 그 7 부족들이나 똑같이 내가 취급하겠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그 땅에서 좋은 것 누리고 살아가지만 내가 준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라. 이걸 가르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새 교회에서 드리는 첫 번째 예배, 첫 번째 설교 본문으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멋진 땅과 건물을 세운 줄 그렇게 교만하게 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 다 잃어버릴까? 하나님이 염려스러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축복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굴다가 하나님이 주신 복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자기 생각에 나름대로 건축의 공이 크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몇몇 분들은 다른 어떤 분들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공이 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야, 이건 내가 만든 건데, 아이고 이건 내가 깔은 건데, 이거 내가 붙인 건데,
야,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나름대로 교회 올 때마다 뿌듯하고, 뿌듯한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뿌듯한 마음은 가지시되 교만한 마음은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잘 지어놓고 그런 교만한 마음들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여러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제가 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부목사로 부임을 했더니 교인이 한 2,000명 정도, 애들까지 다 쳐서 한 2,000명 정도 되고, 그런 참 큰 교회인데 예배당이 300명이 채 못 들어가요. 막 계단에도 앉고 막 그냥 바닥에도 앉고 무대 위에도 앉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식당은요 20명밖에 못 들어가요. 식당에 눈치가 보여서 앉을 수가 없어. 그는 전부 뭐 구석에 뭐 화장실 뒤에서 밥 먹고 있고 막. 아니 왜 이렇게 큰 교회가 이렇게 조그마한, 뭐 이쁘긴 이쁜 교회지만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나. 그래 알고 봤더니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를 누가 지었냐면 그 교회에 조그마한 병원을 운영하시는 그 장로님이 전액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지으셨어요. 그분이 다 지었어요.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의 존경과 뭐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참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헌신 덕분에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좁으니까 막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짓자. 그리고 막 의견이 모아졌는데, 이제 하려고 이제 회의를 하면 막 이 장로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은혜롭게 이 와이프 권사님하고 자녀들이 얼마나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반대를 하는지. 이거 누가 세웠는데, 이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이거 세운다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당신들 한 게 뭐 있냐고, 당신들 돈 낸 게 뭐 있냐고 막 이러면서 뭐 그렇게 하니까 회의도 안 되고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건축을 할 수가 있나요? 그냥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냥 막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이들은 많아지는데. 야, 나중에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도시고속도로가 나게 하셔가지고 교회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동서고가도로가 아니고 수정산 터널하고 그 백양 터널하고 통과하는 그 사이, 부산 동의대 밑에 그게 뭐 교회 그냥 반을 통과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시 멋지게 짓게 하셨어요. 뭐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대요.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한 가정 때문에 교회가 한참 동안이나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안 그래. 지금은 그런 마음 가지지만요. 점점 성도가 많아지고 나보다 더 헌신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섬겨가는 모습을 보면 은근히 질투심이 나고, 그러다 보면 나도 어느새 내가 이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떻게 나를 몰라주나 하는 마음으로 교회 미래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경우가 없을 것 같지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죠. 저부터가 겸손해져야겠다. 그래서 오늘 차를 댈 때도 저 쓰레기통 옆에 포장도 안 되는데 저 구석에다 툭 대놓고 왔어요. 목사부터 본을 보여야지 뭐. 겸손하게 그냥. 그 쓰레기 치울 때 어제 못이나 이런 거 다 치웠는지 몰라. 차 빵꾸 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다가 툭 대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죠. 교회 지었다고 뭐 다 끝납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제부터 교회를 건강하게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역들, 일들을 이제 감당할 더 큰 일들이 남아갔죠. 교회만 멋지면 뭐합니까? 우리의 가슴이 텅 비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는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욱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